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대바이블 조영재 목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말하기는 매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이 중요한 시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있죠. 그만큼 말을 잘하면 기회가 생기고 표현을 잘하면 영향력이 생기고 전달을 잘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실제 사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말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스피치 어학원이라든지 여러 어떤 단체나 그런 전문 인력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말 잘하는 데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말 잘하는 것이 능력이고 전달 잘하는 것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여기는 시대 속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본문 고린도 교회가 있던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했고 무역이 활발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경쟁이 매우 치열한 도시였죠. 이런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능력이 꼭 필요했습니다. 바로 말하는 능력입니다. 법정에 가면 누가 더 잘 말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졌습니다. 정치에서는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사회에서는 누가 더 논리적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찾기보다 이기는 말하기를 배우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말 잘하는 기술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기기 위해 말할 것이냐, 이기는 거에 관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기준이 생겼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다. 설득력 있는 사람이 진리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왔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더 말을 잘하느냐, 누가 더 설득력이 있느냐, 누가 더 뛰어나 보이느냐, 이것으로 신앙을 판단하기 시작했었죠.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흐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1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은 말할 줄 몰라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었죠. 일부러 내려놓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4절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사람이 감동받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 그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판단하고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말이 좋은 설교, 감동이 있는 메시지, 마음이 움직이는 분위기,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은혜 받았다, 은혜가 있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때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존재하는 주요 목적은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려지게 된다면 그건 큰 문제고, 그런 것들은 도리어 없는 편이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볼까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사람 위에 세워진 믿음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분위기 위에 세워진 믿음도 무너집니다. 감동 위에 세워진 믿음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위에 세워진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세상 지혜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지혜, 인간이 찾아낼 수 없는 지혜, 하나님이 드러내셔야만 알 수 없는 지혜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지혜로 말하지 않겠다 했어요. 깨어있는 자들에게 말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그것으로 밝혀내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위에 있는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바울이 깨우쳐주는 대목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복음은 이해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잘하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드러나시도록 집중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로 살아갑니다. 내가 드러나는 삶,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죠. 잘 보이려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를 증명하려 애쓰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잘함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더 잘하려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내 말과 행동을 통해 내가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계획을 통해 얼마나 그분이 드러나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음받았고 부름받았고 구원받았고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를 세상에서 더 세우고 나를 더 돋보이게 하고 내 이름을 내고, 그거는 우리가 부름받은 구원받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고 구원받았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삶,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나머지 모든 삶의 과정에도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그 삶에 정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분들, 이끌어 가시는 분들도 귀담아 듣고 또한 그 부분을 추구해야 되겠지만 함께하고 동역하는 모든 일도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전에 제가 시골교회 있을 때 어떤 분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집회에 참석하고 왔는데 강사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이랬습니다. 너무 웃겼다고. 너무 말씀을 재미있게 잘하신다고. 농담도 너무 잘하신다고. 다른 건 없더라고요. 그저 재미있어서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재미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할 수 있겠지만
그날 그 폭꽃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듣기 편한 말씀, 마음에 재미를 주고 유쾌함을 주는 말씀.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복음의 진면목은 예수님이 드러난 것이요, 때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과 권면을 통해 우리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전달되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의 역사가 어떻게 내 안에 이루어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하고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복음 안에서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시고 복음의 중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으로 나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믿음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다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가슴에 새기고 나가야 될 주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과 강건함과 주의 풍성한 영성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은혜의 길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